오늘부터 2월 한 달간은 우리 표가 여러분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1년 동안의 표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하여서 뭘 준비해야 하고 또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걸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잘 내딛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해는 되는데 오해하면서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하게 접하던 성경 구절이라서 주석을 하지 않고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잘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신 제자들을 70명 이렇게 모으셔서 그 70명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을 하시는데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파송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파송을 하시는데 이리 가운데, 그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리는 늑대잖아요. 늑대와 양과의 관계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먹이 사슬에서 보면 늘 어린 양은 이리의 먹입니다. 어떻게 양이 아무리 많아도 이리를 잡아 먹을 수가 없어요. 늑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늑대가 늘 먹이 사슬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렇게 자기의 새를 키워가는 것, 이게 늑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어린 양인 그 제자들을 늑대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여서 또 정열을 바쳐서 열정을 다하여서 이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좀 더 보냄을 받은 그곳에 가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좀 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모든 스승이라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훈련해서 보냈으니 그 보냄받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잘 많은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많은 열정과 또 비용과 또 시간을 투자해서 어린 양으로 잘 양육시켰지만 그 양육시킨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이리에게로 보내요. 늑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보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보내지 말아야 되는 긴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실 때에 이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 어린 양을 이리들에게로 보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도 주님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고 세상은 늑대와도 같은데, 이리와도 같은데 그것을 살기 위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파송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힘을 주셔서
그곳에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3절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내시는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파이팅 넘치게 싸워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은 2절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어요. 가서 니들이 뭐 2대 맞아도 한 대 때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서 파이팅 있게 가서 뭐 늑대 꼬리라도 붙들고 싸워라. 이 말이 아닙니다. 2절에 목적이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목적이 추수입니다. 추수.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목적이 추수입니다.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하여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내디뎌야 될지 이걸 몰라요. 그냥 막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을 돌아가는 수가 있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목적이 뭔지 한 발을 내딛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70인을 이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시키셔서 보내셨습니다. 정확한 미션을 주셔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한 걸음 내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뭔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걸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이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면 안 돼요. 어린 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사자를 보내든지 호랑이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늑대 가운데로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사업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두 가지가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목적을 이루고 미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기가 좋아도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업을 늘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 이익도 바라지 않고 또 큰 손해도 당하지 않고 먹고 살기 좋을 만큼 그렇게 유지해 나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업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큰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큰 이익을 볼 때도 있어요.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확 뛰어들어서 업계 최고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기에 확 뛰어들어서 내가 탑으로 올라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유통기업을 꼽자면 두 개를 꼽습니다. 한진유통, 대한유통 두 개를 꼽습니다. 대한유통은 지금은 CJ유통으로 바뀌었죠. 이 두 유통기업이 세계적인 굴지의 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조 집사님하고 우리 조영재 집사님하고 임건창 집사님하고 베트남 전쟁에 참석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두 분이 막 그렇게 이 전쟁 중에서
막 두 분이 싸운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국군으로 가셔가지고 그 베트콩하고 싸우실 때에 그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베트콩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미군이 뭘 이렇게 수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악독해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한국 사람에게 온 거예요. 한국 기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 한진유통하고 대한유통이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서 그걸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굴지의 그룹으로 지금 세계에서도 굴지의 그룹이잖아요. 그 굴지의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시기를 잡았던 거예요. 미군도 떨면서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에 이 한진그룹과 대한유통이 들어가서 그 기회를 잡았던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가서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지금도 번창해 나가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았던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많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기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사업이건 간에 사람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다 사람은 다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츠시다 덴키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굴지의 사업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나소닉 생을 가진 그 제품 회사입니다. 파나소닉을 운영했던 그 회사죠. 마츠시다 덴키. 여기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은 그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순위가 여기였어요. 마츠시다 덴키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막 이력서를 넣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었죠. 그 그룹을 세우신 분, 창업하신 분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분이 여러분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이 책을 남겼어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도 내 삶의 롤 모델이 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분은 일본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저 기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경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에요. 차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에요. 차석으로 졸업한 청년이 저 마츠시다 덴키라고 하는 그 회사에 지원서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네가 이 최고의 명문 동경대학을 나오고 동경대학에 차석으로 나온 사람이 이 마츠시다 덴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법조계나 의학계나 이런 쪽으로 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마츠시다 덴키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동경대학에 차석으로 나온 사람이 저게 이제 시험을 친 거예요. 나는 이쪽에 내 마음이 있다. 나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딱 쳤어요. 시험을 딱 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하기를 그럼 네가 아마 수석으로 입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동경대에 차석을 해서 시험을 친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 떨어진 거에 이 친구는 한 번도 낙방이나 실패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친구예요. 그러니 자기는 당당하게 수석으로 붙을 줄 알고 딱 했는데 떨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는 실패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 회사에서 낙방을 해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 친구가 진짜 수석으로 합격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 실수를 해서 합격자 명단을 빠뜨리고 불합격 통지를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래서 이 친구가 불합격 통지를 받고는 마음이 상해서 죽은 거죠. 자살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알고 회사에서는 이제 불합격 합격 통지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전보를 쳤어요. 사실은 당신이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수석으로 여기 입사를 했는데 우리가 실수를 해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지금 여기 연수원에서 지금 모여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전보를 쳤는데
벌써 전보를 치고 난 다음에는 전보를 쳤을 때는 아마 그 친구는 벌써 죽었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막 소송이 되고 해서 이 마츠시타 덴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엄청난 보상을 했어요. 엄청난 보상을 하고 막 이 조의를 표하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때 그 내용에 대하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회장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은 그 친구와 유가족과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다 이렇게 보상을 했지만 다 할 수는 없겠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의 그렇게 죽음이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쳐서 수석으로 입사를 했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회사를 다스릴 수 있는 임원 자리에 오를 거다. 임원 자리에 오르게 되면 분명히 그가 회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에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사람들, 회사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친구의 그 일이 회사로서는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서 성공과 또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을 잘 훈련시켜서 어린 양과 같은 그들을 이제 이리 가운데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건 무모한 상황이에요. 시기와 사람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고 있는 그 시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시기인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인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 당대에 지금 당시에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여러분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세례 요한 제자들과 세례 요한 공동체가 지금 와해되기 직전에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달려 죽을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공동체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기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조용히 자기 몸다리고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시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면 눈총받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결박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상황이에요. 시기가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만 해도 잡혀가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서 목적을 이루게 보내셨어요. 그럼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추수라고 하는 그 목적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보냈어요.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보내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인데 보내면 안 되는 시기죠. 사람을 한번 봅시다. 어린 양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양이 여러분 뭐 1딘이라도 짱이라도 막 어린 양이 소만해요. 황소만해요. 황소만한 어린 양이라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늑대에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그 양, 황소같이 큰 양이 있다고 해도 그 어린 양을 보내겠습니까? 늑대 가운데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목자시군요. 대단하신 목자시군요.
양은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양이에요. 양이 늑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소만한 양이라도 늑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보내시겠다니 참 그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이런 상황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약한 어린 양을 그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이건 봤을 때 여러분 성공 가망성이 없어요. 성공 가망성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서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해요. 갈지어다 라고 이게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셨냐? 이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수라고 했어요. 그죠?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고 추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어린 양, 이 어려운 이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추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추수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맺히는 열매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얻는 게 추수잖아요. 그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추수가 없어요. 그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추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고 그 맺혀진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추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했어요.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죽기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죽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나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다 끝나기도 전에 잡아가요. 그러면 그 죽은 자리에서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추수하라고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여러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때예요. 죽어야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 열매를 맺어야지만 추수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추수하라고 지금 보내는 겁니다. 가서 죽으라고. 빨리 죽어라. 니들이 들어가서 죽는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자리에서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약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시기가 여러분 다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목적이 추수이기 때문에 제일 빨리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잘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어려운 시기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제일 빨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만 그곳에서 빨리 죽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제일 어린 양들을, 제일 약한 어린 양들을 제일 어려운 시기에 보내셔서 추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제자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잘 배우고 실천하고 스승을 뛰어넘는 거. 이게 여러분 좋은 제자입니다. 뛰어난 제자. 잘 배우고 그 배움대로 잘 실천하고 실천해서 날 가르쳐준 스승보다 더 뛰어난 거. 이게 여러분 좋은 제자의 조건입니다. 세 가지 좋은 제자라고 하면 이거 세 가지예요. 잘 배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뛰어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은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총투러람, 형어람이라고 해서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서 야, 스승보다 낫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요. 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잘 배우고 잘 실천하고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승을 여러분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는 해요. 그 흉내 가장 가까이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여러분 이렇게 붙어서 흉내내는 게 그게 뭘까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 그래도 선교지에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순교라고 하는 이 말은 굳이 꼭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 맞아요.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죽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삶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이고 그곳에 보내지면 우리도 선교사예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죽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죽으란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너희들의 삶의 자리 어디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70인들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유럽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둘씩 짝지어서 보낸 그것이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그 삶의 자리예요.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너희들이 믿고 실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늑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오늘 70인이 파송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의 일터로 나의 가정으로 파송이 돼요. 선지자, 선교자로서 파송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파송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실 겁니까? 제자들은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내 걸 좀 내려놓으면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가서 싸우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싸워서 이겨라. 상처를 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죽을지언정 그게 늑대 수염이라도 몇 개 뽑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빨이라도 하나 뽑고 발톱이라도 하나 뽑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죽대. 너희들이 거기서 죽으면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는 그것으로 추수를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추수는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뚝 던져놓고 전도를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어요. 그럼 추수도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교지로 보내지는 우리 삶의 자리로 선교사로 보내지는 이것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 걸 내려놓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구랑도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능력이 있어도 싸우면 이길 것 같고 우기면 내가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세우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저주라는 거예요. 팍팍 우겨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이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좀 져줄 수 있는 곳에는 져주고 죽을 수 있는 곳에는 좀 죽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는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양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그 힘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좀 줘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좀 양보하십시오.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내가 죽고 내 죽은 자리에서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좀 죽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좀 죽으십시오. 죽되 잘 좀 죽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허허 우리 목사님 잘 죽으라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죽으라 그러더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죽게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죽게 내 마음속에서 분분히 일어나는 그거 이거 터뜨리면 여러분 좀 영향력이 있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터뜨리면 괜히 상처가 될 수 있는 것들 이걸 죽이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선교, 순교, 선교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교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세기에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선교를 나가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
선교사들을 내보냈어요. 1804년 한 해 동안에 영국 성공회에서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79명을 1804년에 보냈어요. 1804년에 서아프리카 쪽으로 선교사를 79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 해에 12명이 살았어요. 12명이 가서 풍토병으로 죽고 그 원주민들에게 죽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죽고 이렇게 12명이 살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죽는 것이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죽는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1826년도, 1878년도에 스코틀랜드 교회, 이것도 영국 교회예요. 영국 저 위 북쪽의 장로교회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알렉산더 맥코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제 불타는 그 열정을 안고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맥코이라고 하는 사람과 7명의 청년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알렉산더 맥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더 맥코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이후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 맥코이가 1878년도에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갈 때,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파송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후원 계좌 이렇게 주시면서 후원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게 당시만 해도 선교사들은 나가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가면 내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면 내가 파송을 받아서 파송되면 난 그곳에 가서 죽는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을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누구를 채울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누가 죽었다고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 아파하되 또 누구를 보낼까 그걸 걱정하시고 또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선교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파송지로 나가는 거, 선교지로 나가서 죽는다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여러분 나갈 때,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갈 때 자기 관을 짜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관 정도는 내가 짜가지고 가서 내가 죽으면 이곳에 들어가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관을 짜가지고 가는 선교사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도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것들, 힘들 것들, 역경들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감내해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 몸이 다 어스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역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멀리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오늘 당당하게 삶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파송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으셔야지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축적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죽기 위하여서 내 거 잘 내려놓기 위하여서 내 거 잘 포기하기 위하여서 내 거 잘 내어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는 자리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자녀의 자리, 오너의 자리, 또 일하는 직원으로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위치로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에 분명히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그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죽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이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려고 막 내 힘 가지고 애써서 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죽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툭 나가면 그때 여러분 한 발짝 푹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딛는 그 발자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착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성격, 내 아집, 내 오만, 내 분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확 일어나는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자리에서 이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연약한 제자들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잘 죽어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내가 정말 어린 양이 되어서 늑대 가운데로 내가 파송된 하나님의 제자다. 이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추수를 하게 하셨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추수할 건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